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인이 왜 로마서를 작성하였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인의 사역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자신이 작성한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안부 인사 정도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확신을 갖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정도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지식으로 분별력을 갖고 서로 간에 잘못을 훈계하고 권고하는 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서신을 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면서도 본 서신을 써내려 갔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가 있는 자에게 전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글을 담대하게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써야만 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는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잔소리 같을 수도 있고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전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 더 확실하게 본인의 사역이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전합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갔던 모든 것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사역도 아니고 자신의 세상적 지위를 지키기 위함도 아니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과 방침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사역 또한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잘되고 바른 길을 가야만 그 길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누가 봐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죽고 많은 재산들이 사라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찾아오는 친구들도 그가 실패했을 때 그에게 너는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고 세상적으로도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하며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붙드심을 잘 모르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301장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할 때 주님은 새 힘을 주시며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지날 때에도 험한 길을 우리가 헤맬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붙드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비록 내가 지금 그 모든 은혜와 성령의 붙드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우리들의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은혜를 주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우리가 나아갈 것은 장차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낚을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주님은 잡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은혜를 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지금까지도 은혜 주시며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